예, 저렇게 21장 말씀, 어제는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이크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손을 보겠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하나님 말씀에 경계를 세워 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21장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대충이나마 좀 보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한다 하면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경과는 정말 동떨어진 시대에 살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리적으로도. 이 말씀은 이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중요한 것이 그 뜻을 아는 겁니다. 의미를 밝히는 겁니다. 그죠?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전 시간에 십계명 전문을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그 말씀 나눴죠. 예. 이게 십계명의 전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이기도 하죠. 예. 종되었던 종노릇한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뜻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종노릇하면 안 되고요. 그죠? 예. 자유해야 합니다. 예. 왕노릇해야 합니다. 예. 종노릇의 반대는 왕노릇입니다. 왕노릇이라고 해가지고 막 내가 다른 사람 짓밟고 군림하고 못 살게 구고 이게 왕이 아니죠. 왕은 섬기는 자입니다. 세상의 왕은 마귀가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버린 거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밤에 창세기 말씀을 쭉 나가죠. 지난 수요일 밤에는 하늘에 광명체를 두어서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한다. 그 주관한다 하는 것이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거 맴쏴라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해나 달이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겨주신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라 하는 것하고는 정말 차이가 납니다. 해나 달은 단지 낮과 밤을 주관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늘의 징조를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징조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해나 달이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해가 아주 강렬하니까 해를 숭배하죠. 해를 섬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왕노릇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종노릇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십계명 전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노릇하면 안 되고 왕노릇해야 되는 거죠. 예. 왕노릇은 뭐 하는 겁니까? 섬기는 거예요. 예. 능력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섬기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섬기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거 아니죠. 예. 부모가 어린 아이를
잘 섬겨서 부모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자녀에게 전달해서 그 자녀가 더욱더 개성 발전하여서 믿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섬김의 자리, 자유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21장 또 21장부터 23장까지 가요. 또 이렇게 법이 나와요. 네.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 따져 들어가면은 정말 시간이 없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 시대 상황을 그 당시 성경 당시엔 이렇게 사셨구나. 그 정도 알고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 시대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신분제입니다. 신분제가 있는 사회예요. 예. 종이 있고 주인이 있고. 예. 히브리 종을 사면 6년을 섬기게 되고 7째에는 자유인이 되게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럽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신분제를 지지하는구나. 종이 있는 세상, 종 노릇한, 이 하인, 노예, 이런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고달프지요. 그래서 성경이 신분제를 지지하고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예요, 그 당시 시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시대는, 당시 세상은 한 번 종이 되면요, 죽을 때까지 종노릇 해야 합니다. 자기만 종노릇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 계속 종노릇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그런 세상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6년 동안만 섬기라 이거요. 6년 동안만 종노릇하고 7년이 되면은 자유하게 해줘라 이겁니다. 이거 혁명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시조선 사회도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양반 쌍놈 있고. 그 신분제 사회가 어떻게 타파가 됐어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면서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신분제가 없어졌어요. 만약에 일본 제국주의 침노를 받지 않고 양반 쌍놈 계속하는, 지금도 아마 양반 쌍놈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당시 세상은 신분제 사회였지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6년 동안만 섬기게 하라 이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실패를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자기 몸을 팔 정도로, 자기 몸을 종으로 팔 정도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게 하지 말고 6년만 종노릇하고 7년이 되면 자유케 하라 이거예요. 혁명 아닙니까? 신분제 사회를 타파하기 위해서요, 총칼을 들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벌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분제를 타파합니다. 세상 역사가. 근데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에요. 또 남종과 여종을 차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종과 남종을 10절 말씀도 잠깐 보죠. 10절.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그래요.
여자 종은요, 주인에 의해서 이미 몸이 주인의 성적 놀이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보내라 그래요. 이렇게 해도 되는가? 남종은 또 어떻습니까? 남종은 주인이 부인을 얻게 해줘가지고 결혼시켜서 자식을 낳으면은 남종은 어때요? 자기가 6년 돼가지고 자유인이 될 때 혼자 나가야 합니다.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은 부인이 자기하고 함께 갈 수 있지만 주인이 결혼시켜가지고 그 부인을 줘서 이렇게 결혼했으면은 자기 혼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싫으면은 평생 동안 내가 이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 귀를 뚫어요. 귀걸이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귀걸이는 뭐라고요? 나는 종입니다. 난 세상의 종입니다.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장식품을 달기 위해서 귀를 뚫죠. 귀걸이의 유래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알 필요 없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당시 시대와 우리 시대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시대에 대해서 성경은 탁월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종로로 해야 되는데 6년만 섬기고 7년째가 되는 애는 자유케 하라 이거예요. 네. 이에 대한 대표 말씀이 이제 2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24절 같이 읽죠?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럽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눈을 맞았으면 눈만 해결하라 이거예요. 이를 맞았으면 이만 해결하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한 대 맞으면은 어떻게 해야 직성이 풀립니까? 한 대 맞으면은 2대 때려야 직성이 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뺨으로 맞았으면은 주먹으로 때려야 더 세게 해야 이 속의 응어리가 풀린다 이거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받은 것만큼만 주어라 이거예요. 주님은 오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을 하면서 그러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요. 내 원수가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까지 동행해 줘라. 이렇게. 그가 요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해줘봐라. 이겁니다. 이게 산상수훈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 시대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면, 이야기하면은 도저히 사람들이 용납을 안 해.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눈은 눈으로 해요. 눈은 받은 것만큼만 줘라 이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아픔을 맞으면은 그 자식까지, 그 후손까지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눈은 눈으로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지키는 거. 산상수훈이 얼마나 이 높은 차원입니까? 그 전에
눈은 눈으로 정도까지만 우리가 살아내도 괜찮습니다. 네. 26절, 27절도 한번 보죠. 26절, 27절. 26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어떻게 놓아줄지니라 그래요. 주인이 종을 때려가지고 눈이 상했어. 눈을 잘 못 보게 될 정도. 그러면 놓아주라 이거예요. 주인이 때려가지고 이가 하나 부러졌어. 그러면은 놓아주라 이거예요. 보상으로. 눈과 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당시 세상과 비교하면요.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을 한번 때리는 거, 그래가지고 눈이 좀 상했어. 그렇다고 주인이 종을 놔줘요? 더 때려버리지? 근데 하나님은 주인이라고 해가지고 종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내 수준으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성경을 자꾸 보면은 오해하게 됩니다. 당시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성경의 정신이 뭔가? 이것을 보고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까 할 때 그만큼만 돌려주려고 하는 거 그거 쉽지가 않아요. 이미 내가 상처를 받아버리니까요. 속에서 악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네. 그것을 조절하라 이겁니다. 이거 조절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그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 그냥 쑥 올라오는 거, 그 자리에서 터뜨려버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공동체가 큰 상처를 받아요. 네. 눈은 눈으로가 이게 뭐라고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 조절하라 이겁니다. 네.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 네. 그걸 보기 시작하면은 주님이 너무 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마음에 주님의 뜻에 아버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노가 일어날 때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